자,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환골탈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환골탈태. 얼마 전에 한참 더울 때였어요. 저녁에 이제 저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이 주변을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에 바닥에 기어가는 무언가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허물을 벗기 전에 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그 매미를 발견했는데 차 도로에 있기 때문에 차가 밟기 전에 얼렁 그 매미를 집어서 나무 위에다 올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나무 위에 매미를 붙여주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이미 수많은 그 매미들이 나무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매미는 허물을 완전히 벗어서 이미 나무 위로 올라갔고, 또 어떤 매미는 허물을 벗으려고 준비 중인 그런 매미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물을 벗기 전에 매미의 모습, 또 허물을 벗어 던져버린 매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죠? 그래서 환골탈태라고 하는 거는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 이것을 갖다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져라.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골탈태를 이루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에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뜰을 지킬 것이라는 것. 뜰이 뭐냐? 지금은 이제 나나가 들어왔습니다. 굿모닝. 거기는 저녁이죠. 새벽이겠죠. 자, 그래서 이 뜰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나 어떤 화목제나 뭐 그런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뜰에서 잡은 거, 뜰에서.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제가 지금 집이라는 표현을 썼고 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왕래한다. 왕래. 어디를 왕래한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왕래한다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막 안에, 어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대형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각 부서마다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많아도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에 관련된 모든 재반사항을 담당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워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는 뭐냐? 권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권위. 자, 8절에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스가랴 3장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다른 어떤 선지자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게 해석을 이제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싹이라는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뭐 어떤 아론이 어떤 그 지팡이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는 지도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죠? 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실 때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특별히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지도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의 어떤 족장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족장의 이름을 새깁니다. 뭐 아론이면 아론, 뭐 모세면 모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그 성소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 안에 놓아두게 했을 때에 어떤 표적을 일으키시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레위 지파,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어떤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아론에게 권위를 상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장 2절에 저번 주에 말씀을 했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어떤 지팡이처럼 죽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지금 8절에서 내 종에게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그래서 이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징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뭐가 나오냐? 모세가 나와, 모세.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호렙 아니에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 떨기, 가시떨기 나무, 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모세, 아론, 뭐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 여기 지금 새긴 것을 새기며 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죠. 돌에다 새긴 거예요. 새긴 것을 새기며, 새길 것을 새기며. 자, 그러면 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돌. 돌 하면 어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특별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해서 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뭘 했냐? 돌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또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그 돌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죠? 돌. 그래서 지금 여기 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돌 제단을 쌓은 것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돌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신 것을 연상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 이 본문에서 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래서 돌에 새긴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서 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초대한다. 초대한다는 것은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그죠? 내가 초대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초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어떤 지인이라든지 이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야 이웃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초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0절의 말씀은 나만 풍족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 주변, 내 이웃까지도 초대해서 이 축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환골탈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저는 이 3장의 말씀을 갖다가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 나에게 있는 어떤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될 어떤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죠? 불에 던져진 어떤 그 풀린 나무처럼. 아론이 싹이 나기 전에 어떤 마른 나뭇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내 내면의 어떤 죄와 허물과 이런 모습들을 벗어 던질 때에 그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내 자신을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버리고 환골탈태를 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갖다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하는 목회자.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으로서 먼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 목사가 된다는 건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목사해야지, 내가 주의 종이 돼야지라고 해서 이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 한국에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초창기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많은 주의 종들이 사명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많이 변했지요. 그 변한 시대 가운데 그 사명감을 갖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진 않아요. 응? 어떤 직업의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평생 그 헌신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그 마음가짐, 하나님께 향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버리고 만들면서 사명감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있다라는 건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더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환골탈태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각자가 적용을 해보십시오. 한 번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성도가 진정한 어떤 성도가 되려면 뭔가가 어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주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어떤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나도 많은 거야. 내가 주님을.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는,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지만 그 일이 합당한 거예요. 성경에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만 환골탈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고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과 하나님의 쓰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삶 속의 축복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아직 안 되셨다면 아직 환골탈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미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 위로 내 껍데기를 벗어버리려고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미는 힘들게 벗어버리고 그 나무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행복한 그 표현을 하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벗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선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와 선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